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한 절이죠. 한 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그리고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아멘. 오늘은 삼각관계는 다 나쁘다. 삼각관계는 다 나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5년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죠. 6월 몇 주쯤가요? 벌써 몇 주쯤입니까? 한숨을. 시기적으로는 지금 우리 딱 한 해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운동 경기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이 하프타임에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럼 하프타임이 어떤 시간이죠? 전반전을 끝내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하프타임은 단순히 선수들의 몸을 쉬게 하는 시간만으로 사용되지는 않죠. 지친 몸을 쉬게 하는 동시에 승리하기 위해서 후반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전반전에서 썼던 전략이나 선수 기용에 이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하면서 이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이 삶에서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한데요. 가장 이 하프타임을 잘 활용했던 사람 중에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빌 게이츠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는 1년에 일주일 정도 반드시 이 하프타임 비슷한 시간을 갖습니다. think week 이렇게 얘기하던데 무슨 시간입니까? 생각하는 시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책을 보고 싶은 책들을 20-30권 쌓아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서 아무와도 접촉을 하지 않고 오직 책 읽고 생각하고 책 읽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뭐 휴가를 즐기고 여행을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것이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반기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남은 한 해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또 이 빌 게이츠 개인적으로도 반년을 반성하고 또 남은 반년을 계획하고 또 인생 전체를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이 띵크 위크래요. 한 주간 동안 전반적인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탄생된 것이 이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딴 이 빌 앤 머릴린다 게이츠 재단. 자신 돈 한 90% 정도를 그 재단에 기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좋은 일들을, 사회에 공헌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저는 우리 공동체도 이 시기에 나를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일단 한 해의 중간이잖아요. 우리가 딱 하프타임이죠. 이 기간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남은 우리 반년도 의미가 있고 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해서 내 삶에 무엇을 좀 더 해야 하고 또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 앞으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기간에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상태를 점검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그냥 무턱 대고 점검할 수는 없으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10계명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이해해서 다시 나의 신앙을 반성하고 내 신앙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왜 하필 10계명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법들이 나와요. 언약법도 나오고 성결법도 나오고 제사법도 나오고 신명기법 이렇게 등등 많은 법들이 나오는데, 이런 법들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이 이 10계명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계시되 나는 너를 이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가는데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직 10계명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법들 가운데 오직 10계명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법, 그러니까 모든 기준보다 더 중요하고 모든 기준을 능가하는 계명,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10계명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계명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요, 구원법이 아니라 성민법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를 기준을 놓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10계명 하면 좀 딱딱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자유와 평안이 생기게 되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는 기준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기준이 바로 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10계명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리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기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만 믿고 다른 신은 믿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계명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도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3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알파님이라는 단어예요. 알파님. 이 알은 무엇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무엇 앞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렇죠. before 해당하는 단어고요.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을 찾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신을 두는 것,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 첫 번째 계명의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이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첫 번째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 이 첫 번째 기준을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삼각관계 만들지 말아라. 삼각관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중간에 또 다른 그 무엇을 두어서 삼각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참된 행복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행복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삼각관계가 되면 절대로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당연한 구도 아니겠습니까? 삼각관계가 행복하지 않다는 구도. 이 트렌디 드라마에서 풀어가는 스토리 구조가 보통 그렇죠? 다 그런 플롯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남, 여 혹은 남, 여 이런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고 서로 썸 타고 사랑했다가 또 다른 남자나 여자가 등장해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그렇게 한 18부까지 끌어가다가 19부되면 어떻게 되죠? 한 명이 정리되고 같이 사랑했다가 20부에 결혼하고 이러고 마치는 게 보통 트렌디 드라마죠. 물론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 삼각관계가 생기다가 미워하면 이제 죽여요. 죽이죠. 임성한 작가가 쓴 오로라 공주 같은 드라마에서는 총 10명이 죽었답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면 심지어 우차사를 보다가 웃겨서 죽었어요. 알아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임성한 데스노트에 적히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 의학 드라마는 환자를 치료한다. 일본의 의학 드라마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 한국의 의학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를 한다. 미국 수사 드라마는 범인을 잡으려고 애를 쓴다. 일본의 수사 드라마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 한국의 수사 드라마는 수사하면서 연애를 한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특징이 뭐예요? 연애. 연애하면 뭐 삼각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삼각관계의 구도를 가지고 시청자들의 애간장을 막 녹이는 거죠. 저런 바람둥이 같은 나쁜 놈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보고 미워하면서 계속 보고 애증이죠. 프로듀사 어제 끝났나요? 네. 사각관계인가요 거기는? 4명이서 막 썸 타고 그러는데 그거 왜 일찍 끝난 거예요? 힘이 무자비였어. 자, 잠깐 곁다리로 갔는데 자, 왜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번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광야를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했죠. 그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경 문화에 적응해야 됐어요.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던 이 원주민들은 이 바알이라는 농경신을 믿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은요, 풍요의 신으로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 농경 생활 중에서 특히 이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바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문화에 있어서 바알의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을 때 비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아무리 씨앗이 좋고 땅이 좋아도 비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내려주지 않으면 그의 농사가 다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죠?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다들 걱정들 하지 않습니까? 배추값이 작년에 비해서 5배가 올랐대요.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제가 왜 그 배추값을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비가 안 와서 팔 채소가 없으니까 천정부지로 값이 오르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해주시던 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은요, 유목생활에 적합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삶의 패턴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지금 내가 믿는 그 신이 믿op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목 생활에 최적화된 분이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는 부적합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대신에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이 바알이라는 신이
굉장히 최적화된 농경 문화에 굉장히 최적화되고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생활 방식을 스멀스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원주민들이 오랜 기간 믿어왔던 이 토속 신앙에 점점 더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그 토속 신앙에 동화되기 시작한 거죠. 농경신 바알이 농사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농경 생활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과 농사를 주관한다는 바알신을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낀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이 그 사이에 껴버린 겁니다. 기존의 신앙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신을 받아들이면서 양쪽 신을 모두 다 섬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 혼합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논리가 이 무자비한 하나님을 가지고 욕합니다. 무자비한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같이 살아야지, 공존해야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그런 무자비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을요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알을 슬슬 섬기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의 악행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지금 너희들은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여호와와 바알 중에 하나만 택하라.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엘은 무슨 뜻일까요? 많이 들어보시죠. 엘. 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리는요. 리는 나의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은 이름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이 뭡니까? 변질됐다는 것이 뭡니까? 나와 본질 사이에 그 무엇이 중간에 끼면 그때부터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나와 본질 사이에 욕심이 들어와서 삼각관계가 된 상태가 바로 타락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왜 존재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죠?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이 없는 정부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국민과 정부 사이에 또 다른 의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메르스 예방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낙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낙타를 우리가 어디서 봐요? 그죠?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 지금은 볼 사람 없겠죠? 네. 아니잖아요. 그죠? 불안하고 두려워서 또 정보경으로 시도하니까 또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겠다. 막 그러고.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그러고. 분명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태가.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이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 돈이라는 욕심이 끼어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삼각관계가 형성돼 버리면 의사가 변질되죠. 제가 몇 주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인천에서 제일 큰 길병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길병원 알아요? 길병원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으시다가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나중에 좀 허리까지 안 좋아지셔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이제 먼저 허리 상태를 보려고 척추과를 갔거든요. 척추과. 그런데 의사를 만나러 어머니가 들어갔다가 15초 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네, 그러니까 일단 의사가 무릎 진료부터 받고 그래도 안 좋으면 나중에 다시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 그런 거구나 했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척추과 진료비가 청구됐어요. 23,200원 이렇게 청구가 됐어요. 뭐 그닥 큰 돈은 아니었는데 제가 순간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네, 그 찾아갔죠. 간호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이제 간호사 찾아가가지고 제가 전도사니까 네, 굉장히 정중하게 최대한 마음의 진정을 시키면서 네, 신사적으로 진료비가 왜 청구됐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퉁명스럽게 원래 이렇게 큰 병원 간호사가 계시나요? 아시죠? 큰 병원 이렇게 간호사들 좀 이렇게 그래요. 아, 교수님 보고 나오셨잖아요. 퉁명스럽게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빵이 아니라 이제 죄송합니다. 순간을 해가지고 어제 리더들하고 이렇게 맞춤법 이런 거 했는데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무슨 의사가 연예인이에요? 그랬어요. 무슨 의사가 연예인이에요? 15초 보고 왔는데 돈 받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소리 잘 안 지르는 사람인데 그때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환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아요. 네, 받았어요. 역시 한국은 소리를 질러요. 그 병원에 아마 제 이름이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받기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의사가 이 환자를 보지 않고 그 중간에 돈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죠? 돈을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의사, 환자, 돈이라는 삼각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게 타락이고 그게 변질입니다. 뭐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연일 언론에 그 오르내리는 그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목회자와 성도라는 관계 사이에 돈이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게 다 타락하는 거예요. 다 변질되는 거라고요. 이거는요, 뭐 의사뿐만이 아니라 무슨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의 삼각관계는 다 나빠요. 다.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한대요.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긴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피조물이라는 우상이 끼어들어서 삼각관계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떨 때 우리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돈, 지식, 출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명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과연 기쁜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삶이 형통하고 잘 풀리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실은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뉴 공동체 예배에 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간에 무엇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에게 상담이나 대화를 요청하는 우리 공동체의 거의 모든 청년들에게 거의 입버릇처럼
녹음된 라디오처럼 제가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서적을 읽는 것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것 같이 신앙생활 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 신앙 서적이라는 것은 결국 그 책을 쓴 저자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읽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책을 쓴 사람이 끼어 들어간 거라고요. 굳이 시비를 걸자면. 물론 책을 아예 안 읽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읽으세요. 훨씬 좋은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직접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자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면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쉬우니까. 그리고 내가 보이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아가니까. 그런데 그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위험도 그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공동체와 교제하고 상담하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전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가려지고 그 사람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와 교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입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전사님이 전하는 설교도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사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설교는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준비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80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몇몇을 넣고 설교하는 거라면, 꽃만을 넣고 그때 둘이 대화하듯이 설교하는 거라면, 그죠? 제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겠죠. 네. 저도 하나님과 하나님과 설교자라는 관계를 깨고 그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을 놓는 삼각관계를 그리는 그런 타락한 설교자가 되겠죠. 만약 제가 그렇게 매 설교를 준비한다면.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다 다르게 깨닫게 하시고 다 다르게 결단하게 하시고 다 다르게 적용하게 하시죠. 누가요? 그거 누가 하시나요? 그거 제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은 이 80명에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사역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직접 교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끼워 넣어서 삼각관계를 만들었을까요? 바알이 물질적인 풍요를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시죠. 호세아서 2장 8절. 네, 8절인데 2절로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기 위하여 바알을 섬겼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알도 섬겼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준 것이지 바알이 그것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알을 섬기려고 쓴 은과 금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것이 호세아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알이라는 신을 빼고 삼각관계라는 틀을 깨도 내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간에 뭘 끼우지 말고. 제가 얘기했죠. 상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임을 믿고 중간에 있는 것들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해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리더로 혹은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뭐 중보기도 팀으로, 또 부리더로 섬기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더 커진다면, 그 안에 기쁨은 없고 상처만 가득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것이 껴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명심이라는 중간에 또 한 가지 감정이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느냐? 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나? 그래서 상처 받죠. 사람의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고, 감당하던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람의 관심, 이 공명심이라는 욕심이 끼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역하십시오. 그게 제일 큰 상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기대하시면서 사역하십시오.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게 잘 되면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첫 번째 계명,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을 끼워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과 삶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워 넣고 싶은 것들이 실제로 그것을 끼워 넣는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 농사의 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심지어 바알에게 바쳐진 그 은과 금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추구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것들이 다 채워진다는 영적 진리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신앙 가운데 내가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그 때 같은 것들, 그리고 욕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과연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신앙생활하면 그 나머지 것들이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기도에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주와 같은 은혜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은혜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은혜 우리 시간 고백하며 봅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은혜 없네. 누구도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오직 주님만이 답을 주는 마음으로 주와 같은 은혜 없네. 이 세상 주와 같은 은혜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비교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저울질하며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오직 주님이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그 주님을 그렇게 믿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무엇도 두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아버지 그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내 것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과 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도 얻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관광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에 그를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우상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주님 앞에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과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이 시간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를 고백하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 사랑이 하느님 모든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나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내가 혼자 울던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두지 않고 그 안에 욕심이라는 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우상이라는 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관계가 끼지 않도록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그렇게 정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그 중간에 또 다른 것을 세우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심지어 바알을 섬기던 은과 금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 중간에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여 정말로 신앙생활이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예배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다른 무엇을 위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만나기를 즐겨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더욱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